몇 개의 생각, 이런 제목을 갖고 두 번에 걸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은 오전과 오후의 말씀이 연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을 함께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몇 개의 생각. 자,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봄을 예순 한 번째 보냈습니다. 자, 예순의 시기를 지나면서 가끔 삶을 돌아보면 근래 제 삶 안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잠깐 띄워주겠습니까? 영상으로. 자, 여러분들 아래 on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요. 자, 접도 on이 붙었고요. 뒤에가 learn, 배우단 말이 함께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learn 그러면 learn은 배운단 말이에요. 접도 on이 붙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놀랐습니다. 이제 배운 거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운 것을 일부러 잃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까? unlearn. 따라하세요. 배운 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의미, 이 말에 담긴 철학을 분석을 하면 이 말 속에 담긴 삶의 깊이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일부러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습니까? 우리 젊을 때 뭘 배웠어요? 이기는 방법, 남 밟는 방법들, 그리고 나만 잘 사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하는 처세 방법들, 이걸 너무도 많이 배운 거예요. 이걸 많이 배웠으면 뭐든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이기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법들, 더 나가서 손해 안 보이는 법들이요. 이걸 철저히 배워서 이 많은 것들을 지켰고 어느 순간에 많은 이익도 얻었다는 거지요. 이런데 나이 들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배웠고요. 이기는 거 배웠고, 그리고 손해 안 보는 거 배웠습니다. 이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많은 걸 얻었지만 하나 얻은 게 있다는 거지요. 이런 순간에 삶은 싸우는 전쟁터구나. 삶은 정말 잔인하구나. 못 배운 자는 망하는 것이고 없는 자는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약한 자가 존재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간 나이가 들면 옛날 배웠던 것, 이기는 법, 높아지는 법, 그리고 손해 안 보는 법을 이제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키웁니까? 지는 법을, 그리고 넘어지는 법들을, 때로는 손해한 법들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빨아보세요. 다윗이 젊은 날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도와주는 바람에 사울의 왕권이 불현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울 왕은 다윗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죽음과 함께 군대가 물러섰고 이걸로 사울 왕의 정권과 권력은 유지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걸 마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뭐라 불렀습니까?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노래에 과장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이걸 듣고 사울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독백을 하지요. 이제 다윗이 남은 것은 내 권력밖에 없구나 하고, 마치 다윗이 내 권자를 노리는 야생가로 그는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하죠. 그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을 감시했단 말 나오잖아요. 이런 다음에 엄청난 욕을 합니다.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 풀어서 10년 이상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못 구하도록 끝까지 추적을 하여서 마치 노예를 쫓는 추로같이 철저하게 다윗을 여러분들 몸을 감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다윗이 어느 순간에 굴에 숨어 있는데 지친 사울왕이 쉬러 왔다가 거기서 잠깐 잠을 자거든요. 순간 굴 안에 있던 다윗과 400군사가 말이 뭡니까? 사울왕이요, 드디어 당신 원수를 야갑쳐 주었으니까 지금 죽이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장수가 내가 살려면 저걸 준 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다윗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배운 대로 살면 다윗은
굴에 와서 누워있는 사울의 목숨을 취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데 순간 다윗이 언론 배운 거 잊어버립니다. 주군이여 사울 죽여야 당신 삽니다. 주군이여 당신을 죽였던 사울을 지금 죽여야 정당방입니다. 그리고 주군이여 당신이 다윗 죽여야 이는 도망치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왕의 이어를 이루어진다고 모든 자가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사는 법은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는 법은 남을 밟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일부러. 언론, 일부러 배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나는 다윗 죽였는데 다윗은 날 살려줬단 말이에요. 순간에 사울왕은 부끄러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울면서 할 말이 뭡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말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다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사람은 배운 거 일부러 잊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러나 어떤 나이에 올라가면 세상 모든 자가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하는 모든 비법들을 우리는 알고 배웠지만 이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언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원고 쓰면서 이 내용을 첨가만 해봤어. 글에다가 이걸 쓰면서 언론, 배운 것을 일부러 잃어버린다. 이제는 이기는 법들과 높아지는 법들을 내가 잊고 살 때에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했던 십자가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바라보세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사실 혈통 볼 때는 내 조카입니다. 그죠? 동생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런데 동생 죽은 다음에 하란 땅을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나올 때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날 경우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은 은근 풍부한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양은 많아지고 목초가 적은 거예요. 이러니까 주인의 양을 키웠던 양쪽 목자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맡은 주인의 양을 풀 못 먹이면 우리 양들이 마를 것이고 이건 주인의 재산에 큰 허물 가는 것이니까 양쪽 목자, 즉 롯의 목자, 아브라함 목자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이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롯의 기회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롯과 아브라함의 단독 회담을 누가 제안합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원래 누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롯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 손에 안 보려고 머리 찰 수 없잖아요. 이러면 조카 롯인 양자였던 롯이 만약에 아버지 숙부요 이런 갈등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옳은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알아요. 이렇게 먼저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배운 대로 삽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두 마디 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고. 우리가 한 핏줄이라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갈등하면 이방 땅 많은 족속이 우리 불러서 여호와에 대한 영광을 가져온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할 때 너 좌해. 이것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운 세상의 승리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 방법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내가 좌할게. 내가 네 아비뻘 아니겠느냐. 너 내 덕분에 부모님도 고아해서 양자가 되어서 너 부자가 안 되었더냐. 그리고 네가 내 덕분에 내가 믿던 여호와도 알게 되었다고. 모든 승리의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은 뭡니까? 내가 좌할게. 너 우해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넌 따라해. 이게 세상에서 배운 승리의 법칙이에요. 이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언론. 배운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지는 거하고 실력 있지만 져주면 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겨서 뭐겠냐 이런 마음으로 뭐 씻고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졌어 하고 우리의 성전 양반은 이런 덕에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론 배웠지만 이 배운 것을 일부러 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만든 승리의 법칙에 지금도 우리가 고정이 되어서 이 법칙을 따라가서 배운 대로만 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까? 배운 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 뭡니까? unlearn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인생을 일평생 살아온 아브라함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모두 13장씩 나오지만 전체 인생을 다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unlearn이었다는 거예요. 배웠지만은 잊어버렸답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왜 그래요? 모두가 살려고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살려고 unlearn, 배운 것을 일부러 잊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흔적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전사관 바라보겠습니까? 먼저 1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75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 번터,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살 땅으로 가라 마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 말하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명령과 쫓아갔던 말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이른바 수메르, 고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으뜸인 우르 지방에서 첨단의 문명을 이루고 산 이른바 문명인과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비교 안 될 만한 놀라운 문명. 당시 아브라함 구한 수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세계 문자가 있었고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세계 최초의 여러분들 난방이 있었고요. 세계 최초의 여러분들 벽돌 굽는 건축식 도시의 건축소리. 그 땅은 세계에서 첨단의 문명을 걸어갔던 최고의 상등 도시입니다. 여기서 문명을 접했던 지식인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낯선 신이 와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 번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땅을 침해하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설명할 때 세 모습이었죠. 내 본토. 본토가 뭡니까? 내 고향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편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에요? 멍멍 고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땅이니까 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언급 안 합니까? 개도 지 앞마당에서 사자고 싸우는 거예요. 내 본토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가 익숙하지요. 말이 익숙하죠. 또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가거든요. 역을 떠나가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아비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비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상속을 받은 유일한 근원이거든요. 그 아비가 있다가 떠나면 그 상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뭐죠? 내 미래를 책임질 나의 상속의 근원입니다. 이것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가래요. 친척은 뭡니까? 가할, 나의 보호자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친척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하면 친척이 대신 복수하는 겁니다. 이런데 나의 방어막인 친척도 떠나가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벽한 결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세요. 본토는 못 떠나는 겁니다. 아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척을 버리면 내 보호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건 떠나면 안 돼. 이걸 배웠지만 이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운 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바라보십니까? 완벽한 결별을 보여줬다는 거지요. 이런 삶으로 그 땅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후에 그 땅을 도착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박수와 풍요와 넘침 아니고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할 만큼 그 땅이 기근이 왔다는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과 여러분들 기근만이 흐른 땅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성경 바라볼 때 저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할 때는 뭡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야?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와보니까 내가 살던 도시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살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은커녕 여러분들 가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대우르 지방으로. 그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로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자가 아는 배우되 사는 방법들이에요. 이거를 unlearn, 배우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위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남긴 귀한 족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아브라함 보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신약을 바라보세요. 구약의 모든 인물이 신약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 보면 바라볼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지 나사가 죽은 다음에 누굴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또 삭개와 회심한 다음에 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구약의 이처리 인물이 신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약의 백성들도 악모하고 추앙했던 놀라운 인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삶 속에 뭐가 발견됩니까, 여러분들? 배웠지만 일부러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택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14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번 주간 내내 새벽일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창세기 남긴 12장부터 25장까지 모든 기록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하고 늘 묵상할 때 제가 너무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오늘 한번 14장을 볼 때 이런 사건이에요. 13장에서 갈등이 왔잖아요.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럴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니까 목초는 물에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강가가 필요하거든요. 강 쪽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동쪽에 정말로 물이 풍부한 땅에 수목이 많거든요. 이걸 먼저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택하라고 선택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못한 땅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고라고 말합니다. 떠나가서 간 곳이 좋은 땅이었지만 그 곁에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소돔이 존재한 거예요. 죄악의 땅을. 그러니까 복 옆에 숨어있던 악을 보지 못한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남은 거예요. 이런데 롯이 그 땅과 할 때 아브라함과 관 시간이 적지 않을 터인데 짧은 순간에 소돔 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성문에 앉아 재판도 진행할 만큼 소돔 땅에서 이른바 권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소돔 왕이 그들과 오멜과 맺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대 최고의 강국 그들과 오멜 왕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너희가 보여줘 우리가 조금 바치겠다고. 이걸 12년간 바치다가 소돔 왕이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가를 모은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은 종받지 못하겠다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패고 끌려갔고 이럴 때 롯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소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함께 끌려갈 때 누구도 여러분들 롯도 함께 끌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바라보겠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이스불 끝에 구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자품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0판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위해서 삼촌의 은덕을 저버리고 떠난 롯이 소돔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나라의 병고 때문에 전쟁에 있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 잃어버린 빈몸 된 거예요. 이러면 우리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먼 곳에 가더니 이걸 취하여 먼 곳에 가더니 결코 포로가 되었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마 고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간 밤에 군사 318대를 가서 소돔을 쳤던 그 라멜을 쳐서 이금을 갖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들을 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찾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끌려갔던 포로와 재물을 데려왔고 그리고 롯도 구출한 것이에요. 이 순간에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왕이 못나서 끌려간 소돔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른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은
당신을 멀리했던 나를 또 찾았던 삼촌의 넓은 경건에 감동을 느꼈어요. 또 부녀가 왔단 말이 뭡니까? 아내를 데려왔단 말이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은 뭡니까? 소돔 백성한테 왕을 등가하는 인기와 명예와 존중을 받는 자리에 등극했다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소돔 왕이 못한 것을 내가 한 거예요. 소돔 백성을 내가 찾아왔어요. 소돔 왕이 소돔 백성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나를 떠났던 조카로 또 내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빼앗겨진 재물과 모든 부인까지 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삶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내 힘을 알았느냐? 내 실력을 알았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지 알겠냐고 이렇게 과시한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자칫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은 승리의 토치가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론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까?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달 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의 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다 하고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성경 말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세 사실을 종합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니까 먼저 왕국 골짜기에서 소돔 왕이 날 영접을 했어요. 고맙다고. 영접을 할 때 그 왕을 따라가면 뭡니까 여러분들? 왕은 고마워서 연회를 베풀 것입니다. 내 민족의 백성을 찾아왔고 빼앗긴 재물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뭡니까?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따라가면 맞는 거예요? 소돔을 따라서 궁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화려한 잔치와 무리의 춤들과 온갖 곡식이 나와서 이른바 향연 잔치 축제에서 이 아브라함은 내 수고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을 등가하는 엄청난 백성의 환호와 갈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멜기세덱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뭘 준비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배사합니다.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천지의 죄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멜기세덱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소돔 백성에 추앙하는 영웅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왕이 배찬 잔치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을 것이고 모든 자가 박수치면서 그의 공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아브라함은 그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굴 따라갑니까? 바로 잔치가 아닌 자축잔치가 아닌 송축인 성찬식 준비하는 떡과 포도만 존재했던 멜기세덱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는 잔치 예배할 때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떡 있고 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잔치를 따라가지 않고 송축을 따라갔다. 즉 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를 찬미하는 성식을 따라갔다. 이런 우리 상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에서 혁명 후에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혁명 1등 곡실의 바로 공치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공만큼 뭘 받겠다는 것입니까? 대우를 받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구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소돔 왕과 구할 때 수많은 잔치에 있는 음식들, 무의의 춤들, 악기의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들 백성의 환호와 갈채들, 이 많은 것이 보장된 이 왕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은 결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굴 따라갑니까? 멜기세덱을. 그는 뭘 준비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만.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무의의 춤이 없어요. 거기는 악기 연주가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너무
조촐한 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가 뭡니까? 이렇게 봤을 성찬식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축 잔치 대신 송축을 택했다. 또 따라했어요. 아브라함은 연회 대신 성찬식을 택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우리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박수입니까? 아닌 거예요. 떡과 포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승리, 오늘 그가 하는 말 보세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우리는 승리 위에 어떤 선택입니까? 내 대적을 내가 이겼습니까? 내 원수 내가 제압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알려줍니다. 혹시 잊을까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내 대적을 너의 승리를 하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멜기세덱에게 권고할 때 이 말을 겸손히 고개 숙인다는 거죠. 이긴 다음에도 교만이 없는 거예요. 한 국가를 위에서 건진 국가의 최고의 영이었던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뭘까? 오든 절의 11조를 드렸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승리는 패배와 같아요. 이긴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건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복은 저주와 같아요.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살면 아브라함은 누굴 당한 것이 맞는 거예요? 소돔 왕을 당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소돔 백성 앞에 기억이 될 것이고 이런 부탁도 하겠지요. 나 돌아간 다음에 이 땅에 승리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 알겠어요? 사울왕처럼. 이런 요구사항을 해도 이걸 구원시킨 그 왕 앞에서, 아니 아브라함 앞에서 소돔 왕의 거의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배운 데 살았으면 어디 하는 것입니까? 그 왕을 따라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백성의 갈채를 맞는 것이고 나올 때에 내 이름 석자 여러분들 기념비를 세워서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런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거부합니다. 배운 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어디를 갑니까? 멜기세덱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도 없는 비장한 식탁에서 떡과 포도를 넣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이었고 승리의 과정도 그의 도심이었고 승리의 모든 영광도 제 선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을 하죠. 내 대적을 내 섭씨 여호와를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면 복을 받으면 여기에 머물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면 뭐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10명이 나 혼자 바라보세요. 나 혼자 가운데 10명이 안수기도 안 받고도 병 나은 거 보세요. 그 당시 문둥병이 나왔다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불치병이 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만. 주가 뭐라 했습니까? 나머지 9이 어디 있냐고요. 그 9은 왜 안 온 겁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병난 기력에 취해서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한 명은 왜 들어왔습니까? 병 나은 다음에 이긴 다음에 복 받은 다음에 이 복을 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병을 네 손에 붙인 여호와를 기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들 했으면 9명 떠난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넌 배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명은 돌아와서 발 앞에 살해할 때 주께서 뭡니까? 내 영도 구원받은 걸 선포하잖아요. 돌아올 때 영력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 때 어떤 결실을 맺었고요. 소득을 맺고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시 묵상할 게 있어요.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왕을 보내신 거예요. 네가 소돔을 따라갈 것이냐 멜기세덱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데 모든 것이 화려한 그 잔치를 줘버리고 소소한 잔치였던 바로 떡과 포도주의 성찬식을 배제했던 바로 멜기세덱 따라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했던 이런 아브라함 선택은 우리 볼 때 너무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우리 어떻습니까?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런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깁니다. 소돔 왕이 이걸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자, 뭐라 말을 겁니까?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 부자가 되게 했다는 말을 할까?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손에 내 먹을 것과 나의 통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아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분깃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소돔 왕은 정치인들이에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타협을 합니다. 네가 데려왔던 내 백성은 내게 잘라 이거예요. 백성은 끌려간 포로는 내게 주고 네가 찾아왔던 재물은 너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 가능하잖아요. 내가 빼앗긴 거 찾아왔을 때 사람과 재물을 다 갖고 왔으니까 이 중에 하나 취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살면 좋다. 좋은 생각이다. 네 백성은 너한테 줄게. 내가 빼앗긴 거 찾는 것은 내가 가질게. 왜 나도 군사통을 했으니까 비용이 지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배운 대로 있으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 돌려보내고 재물 취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면 반 너 갖고 반 나 갖자. 이것이 맞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이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보내고 신 한 짝도 실 한 개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 주어서 그를 부자 만들어서 하고 그가 공치사는 죄를 질까 봐 둘 다 거부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전순간에 전율이 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장소에 앉았으면 우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배운 대로 하면 소돔왕을 따라가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잔치에. 무의의 춤과 기름의 술과 그리고 여러분들 박소리, 기념비들 여기에 갈 것인데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떡과 포도 주하는 메시지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대적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힘든데 두 번째 그 왕의 제안. 아브라함이요. 내 백성을 데려와서 고맙다. 빼앗긴 재물 찾아와서 고맙다. 이러니까 내가 계약을 맺자. 백성은 나한테 돌보내고 재물로 다 가져가. 여러분들 내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왕이 고마움으로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사가 볼 때는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면 사람 보내고 재물 치는 것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아브라함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또 잊어버립니다. On run.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재물을 다 가져가라고. 나는 빈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가 뭐지요? 내가 신 한 켤레, 신필이라든가 한 실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널 바라보니까 너는 다른 말 할 사람이다. 나 간 다음에 내 얻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어서 내가 뻔뻔한 왕이 아닌 것을 자랑하려고 네가 나한테 말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도 거부했다는 거죠. 다만 이 전쟁을 나갈 때 날 도와준 마므레, 아넬,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겔 그 세 친구는 동맹부사니까 그의 분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물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하세요. On, run. 따라하세요. 배운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다.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세상 모든 자가 추구했던 승리 가치를 배우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박수와 고기와 기념비와 오도 하루가 있는 이런 성자체를 따라가지 않고 떡과 포도만 있는 성자를 따라가여 하나님께 영광적인 삶을 살아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가끔 느껴봅니다. 전쟁을 이긴 다음에 얻은 절편 누구 것일까? 원래는 이긴 자 위로, 이긴 자 것이에요. 여기서 내 대적을 내 손붙이와 찬양하려니까 말로 끝내지 않고 전례 10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 문제겠습니까? 전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가끔 제가 이게 뭘 느낀지 아십니까? 이번 새벽에 묵상할 때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몇 가지 생각이에요. 주님,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당대 최강국이었던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기쁜데 백성을 찾아오고 조카를 찾아오고 여러분들 재물 찾아와서 내가 이른바 개전장군 되어서 돌아올 때 왕들이 와서 끌수있고 감사도 할 순간에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가자고 할 때 나는 갈 것만 같은 거라.
소도망을 따라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런데 아브라함은 그 잔치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굴 따라갔다는 것이요? 멜기세덱의 잔치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 잔치는 말이 잔치지요. 이른바 잔치가 아니고 성찬식이었어요. 떡과 포도주. 죽음을 다하여 피 흘리고 싸웠는데 지쳤는데 고기 먹을 만도 하고 술 먹을 만도 하고 춤을 출 만도 할 텐데 이런 환희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경건히 엎드려서 성찬에 참여한 아브라함의 선택 바라볼 때 그런 배운 대로 안 산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왕이 재물은 가져가고 백성만 수하는 그 제안도 그는 수납하지 않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함께 동맹했던 에넬과 마므레와 그리고 에스겔 그자가 싸울 때 필요한 전대 비용을 주기 위해서 약간 취해서 풍기주라고 말하고 그런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보입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순진한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의 깊이를 경험하면 세상 모든 자가 진리라고 추구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나만 잘 방법들 이걸 다 배우고 알았지만 나는 언론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을 내가 택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살면 남들이 많은 오해를 할 거예요. 많은 추론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학 개념도 없는 사람 또 처세 모르는 양반 저 헛똑똑이 이런 말 우리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전쟁을 이긴 다음에 박수와 갈채의 잔치 대신 내 대적을 내에서 묻힌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분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선택들 사랑과 죄물 가운데 하나 가라는 제안을 받고도 사랑과 죄를 다 돌려줌을 통하여 여호와께 받은 것 다 돌려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배웠지만 이걸 잊어버렸던 오늘 삶의 충실한 삶의 본보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도 날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원수가 날 죽일 때 누를 갚아라 것을 배웠지만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옷만 살짝 빼고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 내 목숨을 취하기에 현대했던 사울왕이 스스로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고백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쩌면 높아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이긴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 우리는 소돔왕의 화려한 잔치보다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떡과 포도주의 멜산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을 붙인 여호와를 끝까지 기억하여서 재물과 모든 백성을 돌려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렸던 이런 아브라함의 언어의 삶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복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 내 한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를 우리는 언론 잊어버린 거죠. 일부러. 그래서 한 뺨을 또 탭니다. 여러분들 오래 갈 때 심리를 따라가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래 갈 때 우리는 도망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뭐죠? 내가 왜 오를 따라가야 돼? 이게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삶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일부러 잊어버리고 오래 갈 때 심리를 따라갑니다. 송사에 져서 우리가 속옷 줄 때 겉옷까지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배운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에 성숙된 크리스찬은 배우고도 일부러 잊어버리는 언론 이런 삶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